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전체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로 연결되어집니다. 원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같은 책인데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아합 왕이 이제 길랄 라못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22장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이었죠. 이제 열왕기 하 1장에서는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어졌는데 그게 염증이 되어지고 아마 좀 심한 질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이 그 사신들에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부 신에게 가서 내가 살 것인지 또 고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개 큰 도읍 중에 하나죠.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부는 신약에서는 바알세불로 나오죠. 원래 이 의미는 king of fly입니다. 파리 대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리 대왕의 신에게 가서 내가 살 것인지 어떨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가는 길에 이사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사야가 그 사신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 파리 대왕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느냐. 너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그 침상에서 결코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 말을 전해주니까 아시아 왕이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를 데려오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그리고 51명이 찾아간 거죠.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일진데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51명이 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또 두 번째도 보내니까 다시 불을 명하니까 51명이 또 다 타 죽고 세 번째 온 50부장은 우리의 생명과 저의 생명과 우리 부하들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라고 해서 아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아시아 앞에서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바알세부에게 구하느냐. 그러니 너는 살아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아시아가 죽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다른 잡신에게 가느냐.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꼭 아시아의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여기저기 후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 교회 여전도에서 후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오라고 해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 여전도 회장은 나타나지가 않고 6-6시간이나 걸려서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때 와가지고 돈을 한 10만원 정도 요즘 시세로는 뭐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돈을 줬다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공급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다시는 내가 사람에게 이 목회를 위해서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 손을 벌리고 거기에서 구걸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과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뭐 내 문제는 돌아볼 그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이런 일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뛰어고 내가 나가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도와드려야 하나님이 겨우 일어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도움을 때로는 동력자들에게 받고 이렇게 또 하나님 그 동력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움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 태도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악한 땅이다. 거기에 아낙 자손과 요새화된 성이 있어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하고 하나님도 이 일은 절대 못 돕는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의 능력을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삶에 이 문제는, 내 문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이 문제는 손을 전혀 쓸 수 없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주변의 환경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큰 성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멸시를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 그를 멸시하지 말라.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내려가서 다시 말해라고 합니다. 왜 다 죽을 목숨인데 또 거기까지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할 때 아시아가 회개하면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는 예언된 대로 멸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죠. 탕자가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호랑방탕에서 모든 것을 다 흡입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회개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잔치를 베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고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구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